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평신도 설교를 맡은 김도한입니다. 제가 세민족교에 들어온 지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벌써 설교를 세 번째 합니다. 이게 좀 너무한 거. 예, 오늘 보면은 죄송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시대를 이제 유대교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구약 시대는 제가 봤을 때 한 두 번이 큰 변화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바벨론 유수와 페르시아 문명을 접하면서 그전엔 단순히 이제 유대 부족만을 위한 부족 신이었었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우주신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통 두 권으로 이해하는데 창세기 2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동물을 만들어서 이게 데리고 오시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1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태초에 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러면서 약간 우주적인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이 성서학자들은 여기 대해서 이제 2장이 처음에 쓰여졌고 1장이 이제 나중에 쓰여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문명이 어떤 그런 걸 큰 충격을 받고서 부족신이었던 여호와가 이제 우주신으로 발전하는데요. 이때 같이 나온 게 이제 종말론이나 뭐 메시아 사상 같은 게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은 뭐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조상께로 또 되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열왕기, 역대상, 역대하, 시편 등에서 초기 성서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변화 시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좀 가까운 시기였죠. 유다 마카베오가 당시 시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셀레코스 왕조에 대해서 항전하던 시기 조금 나설 수는 있는데요. 이른바 마카베오기서 아니면 마카비서라는 걸로 이제 나오긴 합니다. 이때는 이제 대학살기였었는데 기원전 160년간 에루살렘에서는 에루살렘 주민 8만 명이 학살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러니까 셀레우코스 왕조는 이제 알렉산더 제국이 아주 후신이었겠죠. 그래서 제우스 신을 믿지 않으면은 다 죽여버리는. 과거 이제 바빌론 같은 경우는 이제 포로로 끌고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자기들 말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학살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한 제사, 복음 및 그 죽은 이들이 다시 되살아난 거라는 부활에 대한 어떤 염원들이 상당히 강해지는데 이때 아마 부활 사상이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두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가이파와 부활을 믿는 바리사이파로 이제 유대인들이 둘로 나뉘어서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사두가이파는 지금 표현으로 따지면 여당, 그리고 바리사이파는 야당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라는 단어 자체가 여호수아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와 예수아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실제로 느헤미야 8장 17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예수아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당시 이제 지배층에서는
아무래도 모세와 모세의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지만은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당시 민중들한테는 여호수아가 훨씬 좀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은 없었고 이름만 있었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특히 그 그리스나라든가 로마에 대한 항쟁을 했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예수화라고 말하면서 이 항전을 했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씨, 이씨, 박씨처럼 흔한 이름이었고요. 흔한 이름이었고 또 거기에는 또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어떤 구원해줄 지도자를 염원하는 그 유대인들이 어떤 갈망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그 후에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유대교도 항상 고정된 형태는 아니었다는 거. 각 시기별로 그 바벨론 유수 이후 이 어떤 문명이 충격을 받았던 시기와 마카베오 이 항정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변화를 했었고요. 그 후에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갔던 가장 큰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일을 기존의 유대교와는 다른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일은 아마 요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2018년도에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 그 영화 장면인데요. 여성을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세례 요한도 여성을 제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성경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베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소외된 사람들, 장애인, 피부병 환자, 어떤 그런 그리고 과부, 고아 이런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했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행적 중에서 또 그에 못지않게 큰 일은 율법이 해체였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교에서 했던 금기시했던 것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는데 뭐 보리싹을 베어 먹는다든지 뭐 병자를 고친다든지 하는 어떤 금기를 깨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대부분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강가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여호수아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거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좀 강했겠죠. 근데 우리가 좀 돌이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행적을 보면은 본인 부족들한테는 굉장히 영웅적인 행동이었지만은 가나안인들한테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종 청소에 가까운 그런 대학살이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예수님은 이랬던 유대인들이 갈망을 거부하시고 당장의 제자들이라든가 많은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거부하시고 그냥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이 의미는 뭘까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정치적인 어떤 왕으로서 봉기를 이겼다면은 그 당시 그 이전에 있던 수많은 그 반란이 어떤 영웅들 그 예수라고 스스로 여호수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유대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유대 민족주의 틀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많은 사람들이 저지른 죄는 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을 남김으로써 그리스도교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부족을 벗어나서 전 인류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투쟁을 하다 보면은 뭐라고 할까, 옛날 흔히 했던 말로 괴물과 싸우다 보면 괴물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가장 열성적으로 유대의 어떤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그 열성당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열성당원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은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 직진에 왔을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엄청난 만행을 저지릅니다. 같은 동족들한테. 그래서 나중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했던 말이, 신이시여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잔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바랬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소망이신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퍼뜨리고자 스스로 반란이 어떤 우두머리가 아니라, 항전이 우두머리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것을 실현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보면은 너무 정치에 매몰되어서 교회가 마치 무슨 데모를 하기 위한, 집회 시위를 하기 위한 시민단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은 개인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좀 부적절한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는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것이고 이재명을 찍으면 다 천국 갈 것이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서 이것을 어떤 윤석열 퇴진 운동이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유가족들을 이 집회에 끌어들이고자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신부님은 윤석열이 탄 비행기가 추락해서 윤석열이 죽길 바라는 기도를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뜻과 과연 부합이 될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시어 그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승리하고 눈앞에 어떤 나쁜 놈을 때려잡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스스로 깨닫길 바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앞에 봉독했던 책에서는 사도 바오로가 하나님은 소망이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결국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취급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 이 당시 표현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우리로서는 굉장히 낯선 존재들이죠. 가령 외국인, 이주 노동자, 난민, 그리고 무슬림, 성소수자, 이런 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다 같이 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어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책으로도 있는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그 당시 일본 천민들이 대체로 천주교 신자들이 중심이 됐었는데 그 일본의 천민인 천주교 신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삶 속에서 아니 지금 사는 것이 지옥인데 순교해서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희망이었는데 가령 우리가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뭐 과정신학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했다고 해서 가서 그 사람들한테 천국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희망을 꺾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각 시대별로 그 사회 구조별로 희망을 잃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신학의 책무가 아닐까. 뭐 절대적 타자론이니 내재론이니 뭐 이런 거 따지는 것보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그동안 유대교도 이렇게 발전을 했잖아요. 변화를 했었고 했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나야 된다. 가령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건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거든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다니. 이거 우리들은 아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좀 불편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뭐 주의 기도에서 이제 아버지 표현을 빼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개혁해 나갈 점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혐오받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똑같이 차별하고 하진 소외시키지는 않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들의 곁에 어떻게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므로 저는 하는 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소망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저는 더 강조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희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